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을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는 설교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결국에 우리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부로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오늘 이 5장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점들을 좀 강조하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다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말로서 표현되어야 되는 이유와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5장 12절부터 시작인데 먼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교회가 세상에 있다. 교회가 세상에 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늘 다니면서 보는 교회인데 이렇게 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세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살아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제 건물만 보는데 건물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생각해 볼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움직이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한 공간에 공존하게 될 때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건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기적을, 표적을, 전도를 그런 일이 교회에서 막 벌어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에 반대해서 핍박하고 싶고 방해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교회 내에서 표적과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이게 미완료형이거든요.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죠?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하니까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기적도 일어나고 믿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병든 사람, 귀신한테 괴로움 받는 사람 다 나음을 얻습니다. 영육간의 치료가 일어나요.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의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시작이 돼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창기에 보면은 굉장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서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는 이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좀 전해진다면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그냥 그 정도로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생각할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까지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보면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하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대제사장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핍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동조를 해서 이제 합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해 보건대 시기가 가득해서 마음속에 시기가 충만해가지고 시작되는 일이니까 이 사람도 교회를 꽤 괴롭히려고 들겠구나.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붙잡아다가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갇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막 전도가 되고 그러니까 사장에 붙잡혀왔었거든요. 이제 한번 혼나고 풀려났는데 또 이제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옥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경비가 삼엄한 감옥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에 얘기랑 연결이 되죠. 대제사장이 속에 미운 마음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붙들어다가 요즘 말로 하면은 붙들어다 유치장에 뒀다면은 이제는 붙들어다 감옥에 가두는 이런 식으로 또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모든 것들이 점점 핍박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옥에 가두었더니 근데 19절엔 어떻게 연결되냐면 단어 하나를 번역하는데 생략을 했어요. 그러나 하는 단어가 번역이 돼야 돼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제사장이 화가 무지하게 났거든요. 이거.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이끌어내셨다는 말도 감옥 문이 열려서 이 사람들이 걸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막 강제로 끌어내다시피 끌어내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핍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계속해서 이제 다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명령을 해요. 오늘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의 주제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은 이게 생명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생명을 갖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새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설명드리는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그리고 이것이 말로 표현되어야 돼요. 거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내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 새 생명이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로 표현이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모든 우리의 신앙과 생활과 전도하는 것, 모든 해답을 다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을 계기로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믿었을 때 그 시작이 뭐였나? 교회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분명히 성경은 생명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폭넓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생명에 관한 얘기. 폭넓은 얘기입니다. 생명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새 생명에 관한 폭넓은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눈이 떠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새 생명이 주어지니까 그 새 생명이 우리를 하여금 이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세계에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생각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배워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성질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씨앗 하나가 져 있는 나무와 성질은 같아요. 단지 여기서는 아직 씨앗에 있는 거고 그 나무는 나무로 자라는 것뿐이지 이 두 개가 다른 성질이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졌어요. 우리 영혼 속에.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생활이 아직 표현은 안 됐지만,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동시에 우리한테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생활은 또 배워야 되고, 전도는 또 배워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 성질이 다 같은 거예요. 믿을 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있고, 이게 다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신앙과 생활을 점검해보자 이겁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간증을 듣기를 어느 사람이 소문나게 특별하게 예수를 믿은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만 특별한 경험을 한다든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믿은 사람만 믿은 다음에 확실하게 변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예수를 믿을 때 그 생명을 하나님이 같이 주시거든요.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결국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과 전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바뀌게 되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론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우리 스스로 나눠버리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미리 나눠놨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람을 다 무능하게 만들어버린 이런 결과도 왔다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전해라. 다 전해라.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명령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이제 감옥에서 이끌려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이끌려 나오자마자 명령을 들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가자마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계속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자 지체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 가서 또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병자 고치고 전도하다가 붙잡혀 갔는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또 거기 돌아가가지고 또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제사장들이 이제 뭔 일을 했냐면 제사장들 생각엔 이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어놨잖아요. 이끌어내라. 재판에서 혼내주자. 그래가지고 부하들을 보내서 감옥에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나가버리고 가서 이제 또 보고를 했죠. 그러다가 누가 또 신고를 해와요. 그 사람들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던데요. 또 잡혀갑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다시 잡혀가가지고 당황했죠. 그 사람들도. 분명히 어제 저녁에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서 이제 날 밝으면은 혼을 내려고 했는데 어느새 나가가지고 풀어준 사람도 없는데 감옥이라는 말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감옥이 경비가 철통 같은 경비죠.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어느새 빠져나가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있으니까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책망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벌 주려고 자기가 직접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너희는 우리 말을 어기고 계속 가르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 차서 넘쳐나게 될 지경이 됐다. 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왜 했냐고 따지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첫 번째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왜 전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굳이 따지고 올라간다면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전해야 되겠죠. 그거는 앞부분으로 다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삶을 지배하고 삶은 말로 표현된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섭리 하에서 뭘 해야 될 것이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계획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여기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보다 낫다. 이런 의미입니다. 번역이 좀 덜 됐는데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병자 고쳐주고 잡혀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혼나고 풀려났거든요. 전도하다가 또 잡혀왔었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풀어주셨어요. 나가서 또 전도하는데 또 잡혀왔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지 않다면 슬슬 어렵게 여겨지겠죠. 슬슬 두려워지겠죠. 왜냐하면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핍박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류시켜놨다가 이번에는 제대로 생긴 감옥에다 집어넣고 처음에는 누가 니네 그 전하라고 하라겠냐 이렇게 묻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하지 말라 그랬지. 분명히 말했는데 니네 우리 말을 어겼어. 말투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제자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받은 명령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거든요. 빠짐없이 다 전해라. 너희가 아는 대로 다 전하라는 말도 있고 필요한 사람이 다 들을 때까지 전하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사람들이 들은 예수님의 명령은 계속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강하게 핍박을 하고 있어요. 점점 더 강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뚫고 나갈 길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제자들이 자기네들 생각에 방법을 찾았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자기네들 생각에 오늘은 이 사람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오해를 풀고 아니면 오늘 저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으니까 오늘은 안 하겠다고 참고 돌아가서 언제서부터 하자.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네들이 방법을 찾았다면 실패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대답하냐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수가 많든 권력이 있든 위협을 하든 그런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딱 한 가지 생각으로 아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왜냐? 그게 더 옳은 길이니까. 그게 더 나은 길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의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도 그렇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니까. 근데 말이 참 멋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왜 멋있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서도 제사장들은 이게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처형법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을 한 거지만 제사장들은 뭘 주장하고 싶고 뭘 바라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요거를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걸 방해하려고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니까 다시는 그 이름 꺼내지 마라. 그 이름 전하지 마라.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마음이 예수님께 향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네 쪽으로 돌리려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려고 유독히 십자가형을 고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무언 중에 십자가형이라는 그 그림을 통해서
그는 저주받은 자.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하기는 원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그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로 이해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기를 너무너무 바랬어요. 근데 성령은 지금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 일을 꺼내지도 말아라. 요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너희가 죽였지만, 너희가 몰라서 죽였고, 너희가 오해해서 죽였고, 너희가 나쁜 마음으로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자, 아직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9장으로 넘어가면 장소가 넓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5번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다 끝이에요. 이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유대 사회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이어지는 얘기가 이스라엘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를 구주와 임금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임금으로 삼으시고 구주로 삼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인데 전에 있는 게 더 낫지.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고, 또 소극적인 면에서는 근데 너희는 그 예수님을 반대했고 결국엔 죽였고 지금 전하지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그 중에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안 되겠다. 나머지 무리들은 할 말은 없고 화가 나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옳은 분이죠. 자기네들이 그를 죽였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죄를 감추려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가말리엘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화는 나지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협의를 받냐면은 놔주자. 저 사람들 말이 옳지 않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도 대꾸할 게 없습니다. 놔주는데 아직도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놔주냐면은 채찍질하면서 놔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냥 채찍질한 것이 아니라 살가죽이 벗겨질 만큼 때렸어요. 제자들은. 참 사람들이 악하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받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네는 봤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시면서 자기네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하라고 지금 명령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각오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죽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 생명의 말씀을 죽음으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보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환경 봐서는 안 됩니다. 조건 봐서는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삶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분명하다면 그 신앙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당하더라도, 방해를 당하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시련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고 나는 기도하면 응답하고 난 너희를 구원했고 마지막 날 심판할 것이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무장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굳게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방법보다 그 어떤 수단보다 더 옳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게 분명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삶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살면서 겪는 모든 유혹과 시련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힘을 쓴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훈련을 시키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준비를 시키시고 내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준비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도 답을 찾을 수 있고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한순간의 결심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잡혀갔다 풀려나고 잡혀갔다 풀려나고 그러다 이제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지 않고 지난번에는 말로 위협을 했는데 이번에는 채찍질을 합니다. 살가죽이 벗겨질 만큼 모질게 심하게 채찍질하고 풀어놔줍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높이고 지금 얻어맞고 등짝이 껍질이 벗겨지고 얻어맞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옷에 피투성이가 됐는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여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비교 하나 더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제사장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한테 그 이름 전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르죠?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 이름으로 피해를 받지만 그 이름으로 고난받은 것을 기뻐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간 이제 종종 듣는데요. 우리가 늘 자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분명히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그때가 중요해요. 계속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제자들처럼 기뻐할 거예요. 왜냐?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비록 당했지만 내가 주님의 고난에 믿음으로 동참했으니까 감사하다. 예전에는 죄 짓고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의 뜻에 동참해서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게 얼마나 큰 변화예요. 옛날에는 잘못해서 혼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기뻐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지속적으로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사람의 기쁨이 넘칠 겁니다. 왜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반대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손해를 봐? 왜 어려움을 겪고 왜 이런 일을 당해? 실망하거나 화나거나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파악해야 됩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잡혀갔다 풀려나고 잡혀갔다 풀려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얻어맞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제사장들이 보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돌아가는 것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풀이 죽어가지고 겁나가지고 원망하면서 좌절하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일까지 하다니 죄 짓고 살던 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뻐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붙잡혀갔던 데서 떠났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다시 가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다시 그 자리를 가서 자기네들이 잡혔던데 거기서 잡혀갔다가 풀려나고 잡혀갔다 풀려나고 지금은 이제 매맞고 풀려나면서도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집에 가서 치료를 하고 하지 않고 그 즉시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가서 거기서 또 그대로 쉬지 않고 전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성하다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충성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된다. 두 개 합쳐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낫다고 믿는 것과 그 태도가 내 행동과 말로서 계속 내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데 자기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오늘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배경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맨 마지막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걸 바꿔서 번역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배경이거든요. 아직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메시아라는 개념이 다 알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은 받은 분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받았고 생명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조상 대대로 기다려오던 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 나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류가 기대하는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 하는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받아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여러분의 신앙이 삶에서 말에서 표현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